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오늘 이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32장에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2가지만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명사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하나임.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3번째가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하나임, 이스라엘, 브니엘. 예. 삼촌 라반과의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름답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야곱은 홀가분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바로 앞전 54절,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아름답게 종결된 것은 삼촌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삼촌과의 이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게 생각지 못한 이 매듭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역사 뒤에는 오늘 삼촌의 가족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입을 맞추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떠나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게 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으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4절 원래대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아멘 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이민 생활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삼촌과의 관계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주 기쁨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삼촌의 문제보다도 야곱이 진짜 해결해야 될 쌍둥이 형과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산맥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되이다. 자, 여기 우리는 유목민절의 삶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흩어져서 소와 양들을 염소들을 키우지만은 아무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아시스나 물이 있어야, 샘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그 광야 같은 땅 속에서 어디에 물이 나오는지 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종들을 미리 이제 전초병으로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 전초병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에세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무너무 20년 만에 만나니까 반갑지 뭐 이런 상황으로 돼야 되는데 전혀 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에서가 전초로 먼저 온 이 야곱의 종들의 이야기를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지 뭔 소리 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이미 준비해서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이제 오고 있다라는 사실. 가장 야곱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에서의 마음은 동생 야곱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증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자, 7절 8절에 야곱의 심정이 나와 있죠. 우리 7절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과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먼저 한 떼를 보내보고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앞에를 쳐버리면 도망가고 첫 번째 떼를 보냈을 때에 맞아들이면 같이 만나겠다. 그런 생각의 보관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 같은 생각이고 결정이죠.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탁 튀어나오는 이 결정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트랜스퍼가 될까 이거예요. 자,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이 32장의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야곱이 가장 중요한 이 상황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마하나임, 이스라엘, 분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사적인 이 단어들이 야곱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역사한다라는 사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마하나임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이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삼촌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이 기쁨으로 출발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마중을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그 군대가 두 진영으로 되어 있어요. 두 진영. 히브리 말에 두 진영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군대가 두 진영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두 진영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기 위하여 두 진영으로 포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한쪽은 앞에서 한쪽은 뒤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 군대는 삼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한 군대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야곱을 맞이하고 있더라. 야곱에게 찾아왔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고자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이 1907년도에 엄청난 세계적인 학자들이 정말로 조선에 그런 리바이벌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평양 땅에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선의 캐피탈은 한양입니다. 평양이 아니에요. 그 시대로 돌아가면은 평양은 전부 다 양반들이, 요 사이로 말하면 양반들이 평양 가서 술 먹고 노는데, 평양은 그렇게 발전된 도시예요. 모든 우리가 말하는 그 시대의 기생들은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은 풍류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양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에 엄청난 은혜가 평양이라고 하는 조선의 한 도시에 임했는데 3년 뒤에 1910년도에 하늘난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나라가 강하고 약하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잡아먹는 그런 정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 천황을 섬겨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라고, 그런 것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어떤 큰 어려움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1907년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고 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셨을 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서서히 전체적인 메인스트림은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대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거기에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다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메인스트림은 일본 천황 앞에 예배하고 경배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수가 남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삼촌과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형 쌍둥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삼촌은 그래도 400명 군사 거느리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이놈 작살 내버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겠죠. 답답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상황이 다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현장에 오면 그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아무리 에서의 군사가 뛰어난다 한들 무장된다 한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장은 항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는 현장에 가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같이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적어도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지금 야곱은 보진 않았어요. 자기 종들이 이제 그걸 보고 와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들은 것만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본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간구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 문제는 전혀 야곱의 변화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가 오지 않아요. 점점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야곱처럼 응답이 오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때는 20년 전에 막대기 하나만 있어요. 지금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안정이 되지를 않아요. 불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습니다. 풍랑이 났어요. 예수님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엄청 치자 언절부절합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자기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해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풍랑을,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풍랑과 바람아 잔잔하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이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간에 중얼거립니다. 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데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의 400명의 군대보다 더 많고 힘이 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이 다 여기서 스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야곱처럼 스탑을 하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야곱다운 방법의 해결이 제시됩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년소가 200이요 수연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짐승들의 이 암컷은 많이 주고 수컷은 적게 함으로써 배분을, 왜? 목자로서 20년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후배 목사님이 여기서 농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암탉이 한 20마리 있으면 장탉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떤 분들이 집에서 닭을 기르는데 장닭 3마리, 암탉 3마리 걸어놨다 다 죽어버려요. 그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목축을 통해서 아주 잘 배분을 해가지고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라고 봐야 돼요. 화해를 위한 뇌물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자기가 생각해낸 이 물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사람과 관계했을 때 그러면 막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반드시 그러죠.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많이 주면은 해결이 되겠죠. 돈을 많이 주면 해결.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준비한 물질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대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20년 동안 버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일했지만은 실제 야곱의 재산이 된 거는 몇 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삼촌이 다 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형을 위한 이 예물이 엄청납니다. 야곱의 이런 방법이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도 건너가게 하고. 예. 야곱이 준비한 이 물질을 성경에 보면은 4번을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1차로는 염소 220마리, 2차로 양 220마리, 3차로 낙타 30마리와 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1차 보내고 어떤 소식이 오나, 2차 보내고 어떤 소식이 오나, 3차 보내고 어떤 소식이 오나, 4차 보내고 어떤 소식이 오나 하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는데 전혀 마음에 편안함이 있지를 않아요. 100만 원을 주는데 20만 원씩 5번 주는 게 헐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저는 이걸 일찍 알아가지고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한국을 딱 가면은 바로 밤 늦게 도착하면 20만 원, 30만 원을 딱 드려요. 그리고는 또 다른 가다가 또 20만 원, 30만 원 또 드려. 그렇게 계속 드리는. 한꺼번에 100만 원 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하고 또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돈 액수에 아무 관계 없어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주는 거예요.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좋은 기분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래서 다른 교회 설교하고 부흥회하면 또 주고 소고기 사다 주고 또 뭐 주고 왔다 갔다 왔다 대구 갔다 서울 갔다 왔다 중간이니까 그냥 야곱의 전형적인 이 야곱다운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 지금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결국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출발되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하시라.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의 역사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도 밤 늦게에 모르는 사람이 내 옆으로 와버리면 무서운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 밤에 깜깜할 때 자기 옆에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시 에서가 보낸 사람인가? 날 죽이려고 또 다른 적인가? 그런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이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떠는 것에서 승리하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승리라는 이름인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다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50이고 두 번째는 25절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25절 26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여기 보세요.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다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저 주시는 거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결제하셨다. 결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 주신 건데, 지심인데, 그것은 못 이겨서가 아니라 야곱이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결제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나의 처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지셨어요. 결제해 주시니까 그녀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진 다니엘, 그의 셋 친구의 믿음에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불 속에, 사자굴 속에 주님이 나타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주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세상은 나를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다른 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는 말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결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물으심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주신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왜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왜 묻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물을 때는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알아도 내 이름을 물을 때는 복 주시기 위함이다. 회장이, 그룹 대단한 대장님이 비서실장에게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어떤 이름을 딱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딱 물었어요. 그 직원이 잘 있냐고. 비서실장은 몰라. 이사도 아무도 몰라. 부회장도 몰라.
그 이름을 찾으니까 저 지방에 말단지근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회장이 그 말단지근의 이름을 알았는지. 그 이후로 회장이 말 안 해도 그냥 바로 본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제 이름을. 그 다시 묻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덩쳐먹는 자예요. 남 속이는 자예요. 남을 어렵게 하는 자예요. 이런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성기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요.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에서도 승리가 있고 수평적인 사람 관계에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지. 마치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나의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 육신 아버지 따라가지 말고 이제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를 따라가라. 베드로라 이름을 줄게. 너 육적인 아버지는 너를 시몬이라 지었지만 나 하늘의 아버지는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다. 반석이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너 이름을 통해서 새 이름이 통해서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세워진다 라고 하나님은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 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삼촌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만 형과의 문제가 남아있죠. 이미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만 그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야곱이 변화되지 않고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찾아오시고 져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형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 창조의 역사로 덧입혀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